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방언도 하며 또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어떨 때는 교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전도도 나갑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도 잘 챙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 면에 바라볼 때 이 여자 집사님은 경건한 것 같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경건하지요. 이런 사람 우리는 거룩하다, 믿음 좋다,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이 1년에 몇 번씩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와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믿음은, 이 경건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래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재밌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재미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소모임도 없고 뭐 구역도 없고 전도회도 없고 무슨 이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큰 교회 가려고 그래. 왜냐? 재밌으니까. 말 그대로 재밌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그 이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일단은 재밌다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거든요.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교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놀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죠.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다니는가, 아니면 사교적인 오락이나 아니면 하나의 모임으로 알고 그냥 재밌으니까 다니는 것인가. 처음에 믿음 없을 때는 재밌으니까 다니겠죠. 그래야 또 믿음 들겠지만 교회를 수십 년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계속 재미 위주로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좋게 말하면
참 개성적이다, 개성이 뚜렷하다, 자기 고집이 확실하네, 이런 뜻이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버릇없다, 내지는 지 마음대로네, 지 세상이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더 문제는 너무 남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행위, 즉 위선적인 신앙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이렇게 풀이되는 내용인데, 그들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면 참으로 좋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건 어떨까요? 그것도 올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의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하는데, 첫 번째 어떤 잘못이 있는가?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관했습니다. 구제를 해요. 선행을 해요. 남을 도와줘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와, 너 정말 선행 많이 하는구나,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이것이 문제예요. 선행 구제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참, 나팔을 불지 말래요. 속된 표현으로 오늘날 뭘까요? 그렇죠. 자랑하고 나불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뭐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고, 두 번째가 5절에 보시면,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똑같이 되풀이가 되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이죠. 외식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거기에서 기도를 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보시면, 6장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배가 고프면 일단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리고 뭔가 금식한다는 느낌이 쫙 들잖아요. 힘이 없어버리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사실은요, 지금 금식한 지 이틀 됐어요. 왜요? 남편이 속을 썩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내색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와, 너희 금식하는구나. 대단하다. 너희 믿음이 좋다. 이거 칭찬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식이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어김없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받을 상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선의 경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선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위선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위선적으로 되는 것이죠. 위선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것이 왜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성장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라면서 인생을 지나면서 해가 더하면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사람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가 자라고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른의 단계로 발전,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회화 과정을 잘 적응해 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원만하게 잘 되고 사회생활을 잘 해 간다라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이는 많은데 사회화 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철딱서니가 없다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다 그래요. 철이 덜 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결혼하고 애 낳아봐야 철이 든다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나이 많은 사람은 니는 내 나이 돼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이겠죠.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회 과정에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 중에 모든 사람은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본다, 대면한다, 아니면 부딪힌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정받고 싶음의 욕구가 적절하게 잘 유지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릴 때 이게 잘못 형성이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속된 말로 가난에 찌들은 사람, 아니면 학력적인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러면 한이 맺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한 맺힌 걸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죠. 뭡니까? 나를 포장해서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여 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강한 욕구에 매여 산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칭찬과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막 애들 내버려 두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같이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칭찬과 사랑의 말들을,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인정받고 싶은 그 강한 욕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과 거짓 경건은 구분되어야 되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여러분, 거짓 경건의 뿌리는 뭐냐면 잘못된 병든 자기애예요. 자기 애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러내면요, 이것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욕망, 욕구에 집착하면 믿음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기 위한 인정 욕구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목적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이끄는 삶은 심리적으로 치료되어야 될 거예요. 치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인정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한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요.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너무 그것을 많이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내 내면적인 성숙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치장만 하려고 그래. 겉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 사람들. 필요 없이. 왜냐하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은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지난주 말씀, 제가 집착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하나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잘못된 자아 형성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마음으로 어떤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내려놔야 돼. 사람들은요, 요즘 한국 사람들,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일본이 20년, 30년 전에 경제 호황이 와가지고요, 버블이 생겼죠. 땅값이 폭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너무 사치가 심해요. 그 중에 뭐냐면 명품족. 참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명품과 모조품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명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조품은 50만 원이에요. 전문가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만 원짜리 사시고 싶으세요? 50만 원짜리 사시고 싶으세요? 차라리 950만 원으로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희한해요. 비싸면 비쌀수록 더 줄 많이 쓰고 더 살려고 해요. 서로 살려고 뛰어가요. 막 한정판이다,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한장을 해요. 희한하죠. 이 사람의 욕구를 건드린 구매욕을 이제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명품 사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명품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사는 명품은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사도 됩니다. 필요하면 뭐 성차감 좋고 좋은 차 사도 되고 좋은 넓은 집 사도 돼요. 명품 들고 다녀도 됩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명품 사랑은 유난한 것 같아요.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착각 때문이에요. 무슨 착각이냐? 비싼 물건으로 자기를 시작하면 자기 가치도 상승하는 줄 알아요. 자기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돼지 귀에 건골인가 뭐 돼지 코에 건골인가 뭐 있잖아요. 돼지가 아무리 금귀골이 다이아몬드 차도 돼지는 돼지잖아요. 진주입니까? 두 번째 두려움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명품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라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나를 좀 색달르게 보겠지. 세 번째,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사는데 누가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냥 잘 먹고 잘 있고 음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 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진실을 상실합니다.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계속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특색이 있고 하나님마다 다 독특하게 만들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살려고만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단점을 장점인 것처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훌륭한 신앙인물이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육식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신상 앞에 절여진 고기는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죽어도 된다. 나는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살아났죠. 나중에 다니엘이 나쁜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기도하며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나는 사람의 이목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축복해 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오늘 보면 세 가지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어찌 보면 경건한 생활 중에 경건 중에 경건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문제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우리가 1절부터 아까 세 가지
구제가 나왔잖아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안 보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은 거짓 경건이고 잘못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요, 믿음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때 이 말씀을 받은 비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 경의를 표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칭송을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칭찬에 맛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맛이 들린다는 게 참으로 위험한데요, 인정과 칭찬에 맛들리면요, 더 칭찬받고 싶어져요. 우리 애들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애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똑같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도 이거 믿음의 세계에서는 칭찬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의 맛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경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자기 있는 거 나눠주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길거리에 서서 종알종알 기도해. 사람들이 다 들어.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내 금식한다라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줄 상은 더 이상 없다. 하늘에 멸류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벌써 자기 삶,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져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제가 위선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죠. 기도가 위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속내가는 뭐냐?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 금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명예욕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명함에다가 빽빽하게 자기 자랑질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탈락. 그거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거,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니? 금식을 얼마나 했니? 전도를 몇 명 했니? 내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만들어지는 경건생활은 불행한 일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 자기를 높이려는 것, 즉 교만이다라는 것이야. 결국
남에게 칭찬받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보면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눈가림으로. 눈 가리는 걸 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 즉 외식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외식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상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이 나중에 뭐냐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섭섭하다, 안 알아주네. 반드시 그 마음 듭니다. 반드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칭찬받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뻤다가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 인정과 칭찬이 없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들 더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3절 보시면, 6장 3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야,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으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강조법이죠. 그만큼 엄밀하게 첩보처럼, 첩보 영화처럼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몰래. 왜냐?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건 끝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제약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엄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내 속에 은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냐면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 금식을 하는 것도 보면 18절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엄밀한 중에 선한 일, 경건한 거룩한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경건인가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자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내가 사람들의 기쁨만 구했다면 참된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좋게 하겠는가? 사람을 좋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위선은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절제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자꾸 사람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은밀한 선행들을 보시며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밀한 그리고 경건한, 진실된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